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3절 세 군데 찾을 거고요. 첫 번째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소리내서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마지막 부분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37절까지 32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인류사 속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례들은 참 많지요. 남북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군을 징병할 때 이 과정이 제비뽑기로 이루어졌는데 어느 대가족을 거느린 한 가장이 그만이 제비 뽑혀가지고 징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장이 전쟁에 나가면 그래서 만약에 죽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이 우리 가족들을 다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고민하다가 이 사람에게 참 신실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에 쫓아가서 이제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다 듣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부모도 없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내가 대신 전쟁터에 나가겠네 이러는 겁니다. 아니야, 난 자네한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만류를 했지만 이 친구가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하루하루를 노심초사하면서 무사 귀향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어느 날 이 전사자 명단에 이 친구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분이 대성통곡을 하고는 친구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가족묘에 안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비문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었다고 하죠. 그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렸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신 바가 있을 겁니다. 2001년 1월 26일에 일본 도쿄에서 유학 생활 중이던 고려대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이수현. 들어보셨나요? 네, 그 이수현 씨가 시노쿠보역 전철역에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 가운데 일본인 취객이 그 선로로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일본인 두 사람과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구했지만 일본인 두 명과 함께 이수연 씨가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고를 만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우리 한국에 대한 그런 호감도도 상당히 그 시절에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영화까지 이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너를 잊지 않을 거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류사 속에 뭐 이 두 사건뿐만 아니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던져서 희생하는 그런 사건들은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사례들 중에서 가장 고결하고 위대한 희생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랑 관계가 좋고 이렇게 친구고 내가 사랑하고 그럼 기꺼이 어렵지만 자기를 내던져서 종종 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랑 관계가 안 좋고 아주 그냥 원수 관계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그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불과 이제 몇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한 사람 위해서도 아니고 뭐 여러 사람 위해서도 아니고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자기를 내던져서 희생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 이 세상의 어떤 인류사 속에 존재했던 자기를 내던졌던 희생의 사건보다도 더 고결하고 위대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 사례가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례도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예수님과 같은 이런 희생은 없다. 그런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것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여러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왔었다. 그리스도께서 교수형도 아니고 참수형도 아니고 십자가형에 이렇게 처해진 것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섬세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수족이 상할 것이다. 이거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그 예언이 이제 복음서에 와서 성취가 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셨고 또 그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쫓아가고 있었나. 오늘은 이 세 번의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사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알아본 인물이 복음서 각 초입에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인물.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어떤 길을 갈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통찰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통찰에 의해 이야기한 대목이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막 우리 아동반들이 막 활동 시간에 막 양으로 분장하고 뭐 양으로 된 뭐 인형도 만들고 양으로 된 무슨 캐릭터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 귀엽죠? 만들어진 것도 귀엽고 만드는 아이들도 귀엽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이 양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었냐면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은요, 우리가 접하는 그런 양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뭐 어리고 연약하고 귀엽고 한 그런 양의 이미지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마음속에 둔 이미지대로 이 선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대속물이 될 제물로서의 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속물이 된다? 죄를 대신 진다? 이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다?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또 나아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세례 요한만 알았어요. 세례 요한만. 그래서 다른 아무 누구도 모르는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에 대한 것도 다 비밀이었죠. 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특히 마가복음을 잘 관찰해서 보시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가려져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8장까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도 뭐예요? 귀신이 막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조용히 해. 그죠?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죠. 또는 무슨 병자를 고치시거나 아니면 문둥병자를 고치시거나 그럴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다만 제사장이 명하는 것을, 율법에 명한 대로 제사장에게 그것을 가져다 드리고 아무한테도 이거 얘기하지 마라. 내가 누구라는 거 알리지 마라. 그래서 8장까지는 예수님의 정체가 가려져 있어요. 당연히 그분이 어떤 길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가려져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체가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죽음을 암시한 그런 기록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자주.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 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가 자결을 하려는가? 이렇게 반문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거기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을 때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야, 저거 너무 아깝다.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한 300데나리온은 되겠는데 가난한 자들한테 좋은 일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만 놔둬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래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미리 내다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한복음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표현은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예요. 십자가를.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전용 표현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으면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릴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본인이 지셔야 되는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 바라보셨어요?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바라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비유적인 표현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한 알의 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내 목숨을 버려서 많은 구원받는 그런 영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비유로.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직접적으로는 안 하세요. 간접적으로 하세요. 비유를 통해서.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암시적으로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구한테요? 제자들한테. 바로 그 첫 번째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첫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거기 가면은 막 물도 풍성하고요, 네, 산림도 우거지고 그런 곳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다 앉혀놓고서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읽으신 말씀 마가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31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여기까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예언을 하셨어요. 야, 나 죽을 거야, 죽게 될 거야. 근데 죽음만 예언하신 게 아니고 또 뭐까지 예언하셨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것도 포함해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로소. 비로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했다 안 했다? 근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비로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예수님의 순환 예언, 또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대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합디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서 가지고 대답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는 아무한테도 이러지 마라. 제자들한테만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신 거죠. 그때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나는 이렇게 죽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부활할 거야, 이거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런 고백도 없었고 예수님의 이런 순환에 대한 예언도 없었습니다. 둘 다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은 이후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여기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오죠? 단순히 그냥 죽음에 대해서만 언급하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구절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고요? 간함에 그랬어요. 간함에. 간하는 게 뭐예요?
뭐 간절하게 이제 만류하는 거겠죠. 그런데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나메, 예수님은 위에 계시고 나는 밑에 있으니까 가나메, 뭔가 이렇게 간절하게 막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가나메라고 하는 이 단어랑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를 꾸짖어 그랬죠. 요 꾸짖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가나메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원문에 보면 에피티마오, 에피티마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에피티마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에피티마오 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이고 베드로는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상하 관계를 반영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원문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주 첨예하게 이 충돌의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두 번의 등장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어디에 있죠? 16장 22절에 있습니다. 16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 찾으셨나요? 네, 그 중에 일부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죠? 이 일이란 뭐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베드로가 여기에 그냥 화들짝 항상 이런 식이죠. 베드로는 네. 아주 정면으로 예수님 앞에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과 1, 2분 전까지만 해도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꾸짖음 당하냐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갑자기 뭐가 됐어요? 제자가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사단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뭘 생각했을까요? 여기 사람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바로 가려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로 이렇게 상상이 됐냐면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고?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떠올라요? 다윗이 떠오르겠죠. 다윗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나라를 부유하게 했고 부강하게 했던 임금, 그죠? 네. 다윗, 솔로몬 왕 이런 왕들이었잖아요. 바로 그 시대를 이제 상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실은 로마 제국이 우리를 짓밟았어요.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통제받고 그렇게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하고 막 세금도 막 수탈해가고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 메시아가 올 거야. 그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바로 누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굴 거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그런 거사를 일으킬 분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건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현실이죠. 베드로는 그거 싫었던 거예요. 백성들도 그랬지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너무나 깊었어요. 언제까지 그 생각이 유지가 돼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러고 질문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제자들 포함해서 그들을 지배했던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즉시 그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한 겁니다. 절대로 일이 이르지 않을 겁니다. 이러고서 반발하죠. 네. 오늘날에도 우리는 점검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는 분인지에 대한 것은 동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죠?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그 길이 싫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믿기는 믿는데 그분의 십자가는 잘 모르는 신앙의 자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참회수 교회처럼 내세울 거 없는 교회도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 발걸음하면서 만약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다닌다면 오래 못 붙어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정말 그렇습니다. 장사하려면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신도들을 고객으로 삼고 싶으면, 그죠? 저기 상당교회 가세요. 상당교회. 거기 신도 많으니까. 뭐 많이 배운 사람들, 식자들 많은 교회, 우리 교회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게 만약에 관심사면 저기 서울의 소망교회 가세요. 교수들이 주차장 봉사하는 그 교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매력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거 생각만 해도 혐오감 들죠? 고개 돌려버리고 싶죠? 입에 담기도 싫죠?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참회수 교회 인터넷 쳐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2단. 사실 2단이 아니죠. 한 7단쯤 되죠. 근데 인간의 눈으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매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런 진실을 볼 줄 알고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언제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주님의 이 두 번째 순한 예고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여행하고 밥 먹고 잠자고 이렇게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고 뭐 예수님의 얼굴도 알고 고향이 어딘 줄도 알고 그랬을 테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던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그리스도가 걷게 될 그런 길에 대한 기대감, 이것과는 예수님이 실제로 걸어가시는 그 길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런 괴리감은 점점 더 벌어졌어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는 동안에 제자들은 점점 더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으로는 같이 갔어요.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는 점점 괴리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나중에 예수님이 딱 체포됐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14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참 비참하죠.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12를 뽑아가지고 열심히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이미 괴리감은 도망하기 전부터 존재했어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고부터 거기서 괴리감은 시작이 됐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참 외로우셨겠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셨구나. 아무도 그 세계에 동참해 주는 이가 없었구나. 여러분, 진리에 선다는 것은요 이런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길이 뭐 융단을 깔아놓은 레드카펫 깔아놓은 그런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외롭죠.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는, 아무도 내 마음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런 고독의 자리에 나앉는 거, 이게 바로 사실은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홀로 고독한 상황에 처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모리아산에 오르던 아브라함, 그 사람의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누가 그 심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심정을 알까요?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 이끌고서 신의 광야로 나갔던 모세, 그 신분이 주는 압박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누가 그걸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그 홀로 된 그 직분을. 오죽했으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성경에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사람 몇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했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싶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다 그냥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숭배하는 그런 길을 갔을 때 그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누구 있어요? 오로지 나 하나. 그들과 대결하는 그 자리에 섰던 선지자였습니다. 나중에 그들을 다 처단하고서 일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막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할 줄 알았더니 생각대로 안 됐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잖아요. 그리고서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온데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 이제 할 바 다 했으니까 죽여주세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동참해 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고독했을까? 오늘날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행복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으로만 기억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만은 않죠. 오히려 우리는 혼자가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혼자 돼 보셨나요? 어찌 보면 육신의 고통보다 이런 혼자가 되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지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때로는 뭐 죽기를 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길을 가셨구나. 제자들이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고독과 홀로 되는 외로운 그런 자리에 나앉은 적이 있었구나. 그거 우리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경험하셨구나. 왜 경험하셨어요? 똑같은 경험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셔야 됐던 십자가 이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전의 십자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세 번째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근접했을 때, 바로 이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을 제자들한테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장소가 다 달라요. 그 장소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가장 먼 곳에서,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점 어디로 가까워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면서 이 예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누구예요? 예수님을 재판한 로마 총독 빌라도, 그렇죠? 또 뭐 예수님을 상해했던 그런 로마 군병들, 이 사람들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한테 넘겨줄 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능욕하며, 예수님 능욕했죠? 가시면류관 씌우고 갈대로 홀을 만들어서 홍포를 입힌 다음에 예하여 가로되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능욕하는 것입니다. 또 침뱉으며, 침뱉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또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죽일 것이니. 채찍질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어요. 그러고는 죽임 당했다고 저희들 알고 있죠. 자,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하셨구나. 세 번째 예언에서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예수님은 덤덤하게 가셨는데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제자들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스승님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일 당할 수도 있다. 지금 호시탐탐 종교 지도자들이 노리고 우리 스승을 체포하고 해코지하려고 지금 그러는 분위기인데 반드시 안 좋을 수 있다. 그 제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냥 덤덤하게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데 잠시 뒤에 오늘 37절까지 읽었죠. 이어지는 뒷단락에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보가 예수님께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청탁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그 청탁이 뭐였습니까?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제자의 청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들의 요구대로라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것은 마가복음 15장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 마가복음 1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뭐 강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혔더라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는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그렇죠? 이건 어떤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청탁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맞죠?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겠다고? 그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처럼 같이 좌우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가? 내가 깨닫고 있는 건가? 우리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소원을 올리는데 그게 나한테 유익한 건가? 무익한 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우리는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점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예수님은 이 얼토당토하는 이 제자들의 청탁에 대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은 이게 네 번째 예언이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주님의 말씀 제자들은 분명히 이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네. 깨닫지 못했으니까 3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겠죠. 네. 그래서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가운데 나중에 결국은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의 길 가운데 그들은 다 순교합니다. 전승에 의해서 이 제자들의 최후를 추적을 하면은요 하나같이 다 순교했어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찔려서 순교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에게 칼에 찔려서 순교했죠. 이거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지방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또 칼에 찔려 순교했고요. 바돌로메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망치에 맞아 순교했고, 시몬은 페르시아 바사에서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마띠아, 가룟 유다의 결혼으로 그 채워 들어갔던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나중에 결국은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 죽은 그 장소에, 베드로가 묻힌 그 장소에 세워진 유명한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성베드로 성당. 그죠? 베드로 그 무덤에 세워진 성당이 예수님 것보다 더 화려해요. 그죠? 아이러니하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할 십자가는 이렇게 사도들처럼 순교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뭐까지도 예언하셨다고요?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날 거야. 제자들은 근데 이거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아니 세상에
죽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부활을 받아들인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 죽음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감당해 주셔서 또 부활해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누리는 이런 우리 길을 열어주셨죠. 사망의 공포에서 우리가 노임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십자가의 길에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면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나의 영광에 참여할 거야. 이거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삶 속에서 이 작은 십자가는, 네가 감당해야 되는 이 십자가는 네가 지고 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200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원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오스카 쉰들러. 우리 성도님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거기 주인공이죠. 사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나치 독일에 납품하는 그런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던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누구를 동원을 했냐면은 포로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한 거예요. 맨 처음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이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이 돈을 버는 것보다 아마도 그 심중에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하나 둘씩 이 공장에 불러들여 가지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4년에 아주 대거 많은 사람들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명하죠?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죽이는 무시무시한 그런 포로 수용소로 유대인들이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 리스트를 다 이렇게 뽑은 거예요. 뽑으니까 한 11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나치 독일에다가 군인들한테 이 사람들 우리 공장에 필요하니까 보내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저것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노력 가운데 1200명의 유대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쟁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파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몇 건의 사업을 시도했지만 전부 다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 동쪽의 감람산 인근에 가면은 그 사람의 무덤이 있어요. 그 비문에 그 사람 이름이 오스카 쉰들러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 생존하고 있는 사람, 또 그 후손들이 해마다 여기 와서 추모하는 거예요. 추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존경하고 기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막 다 내던져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뭔가 우리의 작은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배려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주님과 같은 길을 사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런 자기 희생의 길, 주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작은 십자가의 길 모두 다 발견하시고 감당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